너는 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지 않으냐?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겉으로 보면 이전과 다르지 않은 하루를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너의 안쪽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흔들림이 계속되고 있지 않으냐? 기도를 멈춘 것도 아니고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너는 이렇게 묻고 있을 것이다. 왜 예전처럼 확신이 없을까요? 왜 마음이 자꾸 불안해질까요? 왜 모든 것이 어중간한 지점에서 멈춘 것 같을까요? 너는 이것을 연약함이라 부르고 어쩌면 퇴보라 생각하고 있겠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그 흔들림은 무너짐이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나는 언제나 갑자기 역사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인생을 한순간에 뒤집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이전에 반드시 징조를 먼저 보낸다. 너의 마음에 먼저 금이 가게 하고 익숙했던 자리에서 편안함이 사라지게 하며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머물 수 없게 만든다. 너는 요즘 머물고 있던 자리에서 편안하지 않지 않으냐?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고 이전에는 괜찮았던 선택들이 자꾸 마음에 걸리지 않으냐? 그것은 내가 너를 떠났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부르기 전에 먼저 너를 깨운다. 나는 너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너를 흔든다. 나는 너를 새로운 자리로 옮기기 전에 지금의 자리가 더 이상 너의 집이 아님을 알게 한다.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괜히 생각이 많아져서 그렇다. 요즘 유난히 예민해진 것 아니냐?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너의 이 흔들림이 얼마나 깊은 곳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내가 말하노니 너는 지금 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 서 있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벗겨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새 일을 행할 때 먼저 너의 내면의 질문을 일으킨다. 아무 일도 없는데 불편해지는 상태, 아무 문제도 없는데 만족이 사라지는 순간, 그때가 바로 때가 가까워졌다는 표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장 19절. 이 말씀은 먼 미래를 향한 선언이 아니다. 지금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해석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불안은 너를 삼키러 온 것이 아니다. 이 흔들림은 너를 버리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무너뜨리기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해 부른다. 이제부터 너의 삶에 나타나는 것들을 그저 문제로 보지 말아라. 그 안에 숨겨진 신호를 보아라. 나는 이미 너에게 첫 번째 신호, 설명되지 않는 흔들림. 너는 요즘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먼저 흔들리지 않느냐? 겉으로 보면 문제될 것이 없고 사람들이 보기엔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너의 안쪽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잔잔하게 일고 있지 않느냐? 크게 아픈 것도 아니고 당장 무너질 일도 없는데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자꾸 가라앉고 이전에는 당연했던 선택들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게 느껴질 것이다. 너는 이것을 스스로의 연약함이라 여기며 내가 믿음이 약해진 걸까?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자책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이 흔들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나는 언제나 바깥보다 먼저 안쪽을 움직인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관계가 달라지기 전에 너의 마음부터 반응하게 한다. 왜냐하면 너는 아직 예전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이미 그 자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의 영혼은 이미 다음 계절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데 몸과 삶은 아직 이전 계절에 머물러 있으니 그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이 흔들림이다. 나는 너를 부르기 전에 먼저 불편하게 만든다. 머물던 자리가 낯설어지게 하고 익숙했던 생각이 더 이상 맞지 않게 만들며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이 질문이 너의 안에서 떠오르게 한다. 사람들은 안정이 축복이라 말하지만 나는 말하노니 움직이지 않는 평안은
축복이 아닐 때도 있다. 너를 붙잡고 있던 평안, 너를 멈추게 하던 안락함, 너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던 익숙함을 나는 먼저 흔들어 놓는다. 그래야 너는 비로소 나를 다시 찾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이 말씀은 너의 계획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다. 너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너는 요즘 예전처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예전처럼 가볍게 넘기지 못하고,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다. 나는 너를 새로운 자리로 옮길 때 절대로 아무 경고 없이 끌어가지 않는다. 너의 마음이 먼저 반응하고, 너의 생각이 먼저 불편해지고, 너의 영혼이 먼저 여기가 아닌 것 같다 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니 이 흔들림을 억지로 잠재우려 하지 말아라. 이 불편함을 문제처럼 처리하려 하지 말아라. 이것은 제거해야 할 증상이 아니라 읽어야 할 신호다. 너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떠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너는 지금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문은 열리지 않았고, 아직 길은 보이지 않지만 나는 이미 너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기억하라. 설명되지 않는 흔들림이 찾아올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때가 가까워졌다는 첫 번째 표식이니라. 두 번째 신호, 문이 닫히는 경험. 너는 요즘 기도하며 준비했던 길이 예상과 다르게 막히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으냐? 분명히 너는 최선을 다했고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으며 나름대로 순종하려 애썼는데 이상하게도 문은 열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히 닫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너는 그 앞에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이 길이 아니었던 걸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닫힌 문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방향을 다시 맞추고 있다는 증거다. 나는 너를 인도할 때 언제나 열린 문으로만 말하지 않는다. 때로는 닫힌 문으로 더 분명하게 말한다. 왜냐하면 너는 열린 문 앞에서는 스스로의 선택이라 착각하기 쉽지만 닫힌 문 앞에서는 비로소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너는 요즘 잘 되던 일 하나가 멈추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관계가 막히고 당연히 이어질 것 같던 계획이 갑자기 방향을 잃었을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은 말한다. 운이 없어서 그렇다.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렇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그 문이 열렸다면 너는 그 안에 머물렀을 것이다. 나는 너를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켜내려는 것이다. 문이 닫히는 순간 너는 상실을 보지만 나는 위험을 본다. 너는 좌절을 느끼지만 나는 충돌을 막는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8절. 이 말씀은 모든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약속이 아니다. 내가 열 때까지 기다리라는 약속이다. 내가 닫는 문에는 이유가 있다. 지금의 너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지금의 너에게는 너무 빠른 속도, 지금의 너를 다치게 할 방향이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 왜 안 되지? 를 묻고 있지만 나는 이미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러나 기억하라. 닫힌 문은 끝이 아니다. 닫힘은 멈춤이 아니라 전환의 신호다. 나는 언제나 하나를 닫을 때 다른 하나를 준비한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느껴지지 않아도 너의 삶 어딘가에서 새로운 방향이 이미 형성되고 있다. 그러니 닫힌 문 앞에서 자신을 책망하지 말아라. 믿음이 부족하다고 단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외면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잃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잃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신호를 기억하라. 기도했는데 닫힌 문, 준비했는데 멈춘 길, 순종했는데 막힌 흐름.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두 번째 표식이니라. 세 번째 신호, 관계의 분리와 고독. 너는 요즘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으냐? 큰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명확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관계들이 어느 순간부터 어색해지고 말을 섞는 것조차 힘들어졌을 것이다. 너는 그 이유를 찾으려 애썼겠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예민해진 걸까? 왜 이렇게 혼자가 된 것 같지?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이 고독은 벌이 아니라 부르심의 과정이다. 나는 너를 새로운 자리로 부를 때 반드시 사람의 수를 줄인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너의 다음 계절까지 함께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너를 나쁘게 만드는 사람만이 아니라 너를 붙잡아 두는 사람도 때로는 떠나게 한다. 너를 미워하는 관계뿐 아니라 너를 편안하게만 만드는 관계도 나는 정리한다. 너는 지금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느끼겠지만 사실 나는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사람이 많을 때 너는 나의 음성을 분별하기 어렵다. 너의 마음은 늘 흔들리고 너의 선택은 사람들의 시선에 묶인다. 그래서 나는 너를 잠시 혼자 서게 한다. 외롭도록, 조용하도록, 핑계 없이 나를 마주하도록. 나 역시 부르심 앞에서 혼자 서 있었느니라. 광야에서, 사람 없는 자리에서, 아무도 나를 증명해 주지 않는 곳에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들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사사기 7장 4절. 이 말씀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 항상 축복은 아님을 말한다. 승리를 앞둔 자리에서조차 나는 사람을 줄인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면 영광이 흩어지고 사람이 많으면 의지가 분산되며 사람이 많으면 너는 다시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너는 요즘 이렇게 느낄지도 모르겠다. 나만 남겨진 것 같다.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지 않을까? 왜 혼자인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까? 그러나 이 고독은 너를 버리기 위한 고립이 아니라 너를 세우기 위한 분리다. 나는 너를 외롭게 해서 약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없이도 나를 선택할 수 있는지 묻고 있느니라. 사람이 떠난 자리에 허무만 남아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너의 우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나를 찾는 갈증이 생겼다면 너는 지금 정확한 길 위에 있다. 그러니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이 줄어든다고 해서 너의 가치가 줄어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의 사명이 선명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기억하라. 사람이 떠나고 말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그때는 너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세 번째 신호니라. 네 번째 신호. 침묵 속에서 커지는 갈증. 너는 요즘 기도를 멈춘 것은 아닌데 하늘이 유난히 조용하다고 느끼고 있지 않으냐? 말씀을 펼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배의 자리를 떠난 것도 아닌데 예전처럼 즉각적인 위로나 분명한 응답이 들리지 않아 마음이 허전해지고 있을 것이다. 너는 속으로 이렇게 묻고 있지 않느냐?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실까? 왜 이렇게 조용하실까? 혹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이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초대다. 나는 언제나 너를 더 깊은 자리로 부를 때 말의 양을 줄인다. 왜냐하면 말이 많을수록 너는 소리에 머물고 말이 적어질수록 너는 존재 앞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시험하려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너를 외면하려 잠잠한 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너의 신앙을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있느니라. 너는 예전처럼 말씀 한 구절에 쉽게 위로받지 못하고 찬양 한 곡에 금세 눈물이 나지 않으며 기도 속에서도 말보다 침묵이 길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신앙이 식어서가 아니다. 신앙이 얕은 위로를 졸업하고 있다는 증거다. 나는 너에게 항상 감정적인 확신만 주지 않는다. 항상 즉각적인 응답만 주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너를 위로에만 머무르게 하면 너는 나를 찾되 나의 뜻은 묻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때로 말하지 않는다. 느끼게 하지 않는다. 붙잡히지 않게 한다. 그때 너는 처음으로 묻게 된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침묵에서만 태어난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나를 조종하려 하지 말고 나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저 내 앞에 서 있으라는 뜻이다. 너는 지금 기도의 기술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로 들어가고 있다. 말로 설득하는 기도에서 존재로 머무는 기도로 옮겨지고 있다. 그래서 갈증이 생긴다. 말씀이 더 필요해지고 겉도는 신앙이 견디기 어려워지고 형식적인 신앙에는 마음이 반응하지 않게 된다. 이 갈증은 결핍이 아니라 깊이의 징후다. 나는 침묵 속에서 너를 떠나 있지 않다.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다. 너의 말이 멈추었을 때, 너의 계산이 멈추었을 때, 너의 기대가 잠잠해졌을 때 나는 너의 안쪽 깊은 곳에 말하고 있느니라. 그러니 이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갈증을 문제 삼지 말아라.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이 조용함은 버려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때가 가까워졌다는 네 번째 신호니라. 다섯 번째 신호. 과거에 내가 죽는 느낌. 너는 요즘 이상하게도 예전의 너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느낌이 들지 않느냐? 한때 너를 붙잡아 주던 목표가 더 이상 너를 움직이지 못하고 예전에는 중요했던 기준들이 마음에 힘을 주지 못하며 성공이라 여겼던 방향조차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질 것이다. 너는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그럼 나는 이제 누구지? 어디로 가야 하지? 이전에 나는 틀렸던 걸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이 혼란은 실패가 아니라 죽음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열매를 위한 죽음이다. 나는 새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옛 사람을 끝내게 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그릇에는 이전의 내용물이 함께 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하고 싶지 않으며 그저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나는 너를 가장 가까이 만난다. 사람은 아직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아직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나를 찾지 않는다. 아직 이전의 자신으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고 느낄 때 새로운 부르심은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너의 힘을 꺾는다. 너의 자랑을 비운다. 너의 정체성을 흔든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말씀은 아름다운 비유가 아니다. 실제 과정이다. 씨앗은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온전한 형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땅에 떨어지는 순간 썩는 것처럼 보이고 형태가 무너지고 자기 자신을 잃는다. 그러나 바로 그때
새 생명이 시작된다. 너는 지금 이전의 자신을 붙잡을 수 없어서 불안해하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이다. 이전의 너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자리, 이전의 너로는 버틸 수 없었던 무게, 이전의 너로는 사랑할 수 없었던 방식이 이제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공허를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아라. 이 정체성의 붕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기 위해 이 과정을 허락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 지금의 너를 내려놓게 하고 있느니라. 이것이 때가 가까워졌다는 5번째 신호다. 지금은 끝이 아니라 때의 문턱이다. 너는 지금까지 이 모든 신호를 하나씩 지나오고 있지 않으냐? 이유 없는 흔들림, 닫힌 문, 사람의 분리,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이전의 내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느낌. 너는 이것들을 각각의 문제로 보았겠지만 나는 오늘 너에게 말하노라.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흐름이다. 나는 너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정렬하고 있다. 나는 너를 때에 맞게 옮기고 있다. 하나님은 아무 준비 없이 사람을 세우지 않으신다. 아무 신호 없이 때를 시작하지 않으신다. 너는 지금 고장난 것이 아니라 조율되고 있다. 너의 마음은 이미 움직였고, 너의 길은 이미 좁아졌으며, 너의 주변은 이미 정리되었고, 너의 내면은 이미 비워졌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정한 때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는 우연히 오지 않는다. 때는 준비된 자리 위에 임한다. 그러니 지금의 너를 의심하지 말아라. 지금의 과정을 실패로 해석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 끝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 서 있다. 뒤로 밀려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풀려나와 있다. 이 신호들이 보인다면 나는 이미 너에게 말하고 있다. 너의 때가 다가오고 있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